모실 수 있는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에 모든 것을 집중하시며 정성 들이고 계신 참 부모님. 이날을 온전히 공정하기 위해 참 어머님께서는 2024 신탑건 특별축복식을 통해 청년 선교사 70상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축원하셨습니다. 이제 참 부모에 의해서 천왕궁 천일성전을 1년 앞두고 입궁식을 준비하는 이날,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 섭리를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혀 나아가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알고 있사옵니다. 그 환경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축복가정 2세권이 전 세계의 80억 인류를 향해 축복을 주는 역사적인 출발을 하는 축복의 날도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후 천지인 참부모님 주간 신탑건 제1기 출정식을 통해 참부모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퓨어 워터라 말씀하시며 온 세상을 정화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넓혀가는 주역이 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참 부모에 의해서 축복받은 너희들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퓨어 워터다 하는 얘기 했지 내가? 그 퓨어 워터는 말이야 정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 흘러가야 돼. 더 높은, 더 넓은 세계로 흘러가야 돼. 그 말은 너희들 퓨어 워터들로 인해서 타락한 세계가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맑은 물인 너희들을 통해서 정화가 되면서 세계가 참 부모를 알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게 뭐야? 지상 천국 아니야? 퓨어워터는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가며 세상을 정화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는 곧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큰 물결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길에 전 세계 식구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선택받은 한민족, 인류 역사상 처음 오시는 독생녀 참어머님을 탄생시키기까지 선민으로서 하늘이 내려준 민족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걸어나온 한민족의 발걸음을 담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출간됐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공부 잘했나? 섭리 역사,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참 부모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었어. 누가? 왕엄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심성에 대해 고찰하여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선민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를 증거하며 독생녀 탄생을 위한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기대와 함께 기독교 기반이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 다룹니다.
이를 통해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하여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신통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설명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먼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예비해 주신 그 기대를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큰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선민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보고 듣는 사람마다 창조 9년의 새로운 시대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훈독의 시간입니다.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의 참 가정입니다. 그 참 가정에 세워질 수 있는 참 부모, 참 부모 앞에 세워받을 수 있는 참 부부, 참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늘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 타락한 인류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늘의 수고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필코 창조 이상을 완결하셔야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얼마나 많은 날들을 당신의 아들, 딸을 찾아 나오기 위해 수고하셨고 많은 노동 가운데 무지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여러 번 마음 아프셨던 역사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그러나 당신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평안이 각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문을 열어보니까요, 하얀 눈이 얇게 이렇게 주변에 소복히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의 하얀 눈을 보면은 마치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발걸음으로 이 성전을 가득 메워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길이길이 남을 그런 한 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과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참 부모님을 중심한 그 섭리의 중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리 언어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참부모님의 명에 의해서 한민족 선민 대교육, 대국민 교육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황보구 협회장님의 특별 영상 메시지를 먼저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신통일 한국을 위한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협회장님의 영상 메시지를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가호가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국협회장 황보국입니다. 대국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함께 온 한민족, 하늘이 특별히 선민으로 택해서 하늘 섭리의 완성을 이루고자 길러나온 민족인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인간 중심한 사상이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송영을 드리는 선민의 자격을 갖추고 책임하는 민족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큰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는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밝음과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밝혀주신 하늘의 비밀과 진실, 그리고 한민족 선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은 너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마다의 아우성치는 여론의 소리를 듣습니다. 서로를 향한 악랄한 비난이 다반사가 되어가고 분노와 증오는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는 분노와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한 한민족의 미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새로운 길은 표면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 길을 찾아 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로 확대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한민족은 예로부터 위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지혜를 간구해 왔습니다. 각 민족과 종교마다 신을 부르는 호칭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으로 그분을 불러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의 섭리가 완성되고 하늘 섭리가 완성되는 때를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으로 새롭게 현현하시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천손의 후예로서 하늘 부모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한민족은 그 시작에서부터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선 사상에 기반한 한민족의 제천의식과 신앙적 전통은 하늘 부모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획 속에서 한민족을 길러 오셨음을 알게 합니다. 천선 사상의 핵심은 하늘을 섬기는 경천 사상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또한 한민족의 효 사상과 문화는 동방예의 지국의 핵심입니다. 작가나 연대를 알 수 없는 고전소설 심청전은 한민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효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청이의 효심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인류 한 가족의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민족이 꿈꾸는 이상세계 광명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는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에 나오신 하늘 부모님의 숨결과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만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역사, 한편의 대서사지와 같은 그 역사는 하늘 부모님의 가호와 인도하심이
항상 한민족 선민과 함께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반만년의 긴 역사기간 하늘은 한민족이 단일 민족의 정기와 전통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의 가슴에 담아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애천, 애인, 애국의 핵심 가치를 품고 사는 한 민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 선민이 경천사상 홍익인간 광명사상으로 천선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종교 문화로 꽃피우게 하셨습니다. 삼국시대 초기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국가 이념이 되어 자비와 용서를 배우게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통해 인격 수양과 윤리적 사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 민족의 애민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한 민족은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수용하여 그 본연의 순수 정통성을 지키며 종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와 같은 한 민족의 포용적인 종교성의 기반 위에 섭리의 주요 종교인 기독교를 전하셨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청년 선교사를 한반도에 보내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잇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의 박해와 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독교의 기반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인류의 참고물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늘의 섭리 경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셨듯이 한민족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던 민족의 고난 중에 독생녀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대에 참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한민족은 선손의 후예로서 하늘 부모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반만년의 긴 역사기간 하늘은 한민족의 단일 민족의 정기와 전통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외세의 침략 때 하늘은 한민족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허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러한 민족 정신을 계승해 주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광복을 위한 의로운 희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한 목숨을 바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먼저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3.1운동은 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운동으로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연합하여 독립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결국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한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한국전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하늘은 유엔 시민 6개국을 움직이셨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반도에 보내 인류의 참부모와 신앙의 조국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한민족 선민을 중심한 하늘의 섭리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은 광복 이후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대표한 선악 분립의 슬픔과 한의 역사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남북 대치의 상황에서 이념 대립으로 국민들의 단결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극한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하늘은 한민족 선민에 대한 섭리를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은 통일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셨고 순공운동으로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하늘은 후퇴하는 미국을 일깨워 세계 공산화를 막고 한국을 조화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의도 구국 세계 대회를 통해 60개국의 통일교회 열혈 청년들을 동원하시고 신앙의 조국을 소화할 것을 결의하게 하셨습니다. 치열한 냉전의 시기 하늘은 국제 순공운동과 세계 섭리의 기반 위에 모스크바 대회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소련 연방의 해체, 냉전 종식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를 몰아 참 부모님과 김일성 주석의 역사적인 만남을 성사해 주시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 역사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남북 위정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전쟁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참 부모님께서는 북한을 참사랑으로 품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평화자동차와 금강산 국제그룹으로 대표되는 남북 경제협력,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평양학생 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5차례에 거친 남북 대학생 평화 세미나 등을 통해 위기의 한반도의 평화의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줄곧 불러온 애국가는 한민족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 하늘 부모님에 대한 고백이자 하늘 부모님께 올리는 찬송입니다. 한민족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민족과 함께해 주신 하늘 부모님께서 이제 인류 역사의 종착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좌우 이념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빼앗겼던 아픔의 역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념의 차이를 넘어
조국 광복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독립운동을 해왔지만 해방과 함께 직면한 남북 분단의 상황은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라는 양대 세력과 그 이념에 의해 분리된 이래 6.25 한국전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공산과 민주라는 이름으로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에서조차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념적 대립과 분열의 역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심화된 갈등은 대화와 협력의 길을 막고 서로에 대한 칭호와 적대적 감정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그리고 탄핵 정국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실지 참 부모님의 심정은 또한 어떠하실지 저는 차마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정당 이기주의와 이념 대결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시며 이 나라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선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교육을 빨리 실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뜻대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놓고 정성을 들여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민주주의는 천심과 민심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과 뭇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애천 애인 애국의 정신으로 참된 보수와 참된 진보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하늘의 비밀과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민족이 하늘이 축복한 선민임을 깨닫게 하고 선민의 자긍심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민족은 세계를 품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이 그 무엇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한민족 선민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군구를 거쳐 3,500개 읍명동까지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연합뿐만 아니라 섭리기관 전체가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전개해온 통일준비 국민위원 위촉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들이 한민족 선민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선민으로서 마지막 이루어야 할 사명, 신통일 한국을 이루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천부 가정들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43가정을 실생화하여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기점으로 천일구 버스에 태워서 효정 천원에서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명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성경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구약의 중심 인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렇듯 노아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늘이 축복하는 새 역사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찬 출발을 앞두고는 환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아 때에는 홍수 심판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출발 전에는 바벨탑이 무너져 세상에 환란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승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내년에 있을 하늘의 크신 축복과 은사를 주시기 위해 찾아온 환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관점으로 시대와 현상을 보고 하늘 부모님의 뜻에 따라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참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둠과 사망에서 벗어나 빛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참사랑의 빛으로 온전해지고 참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치유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역사적 시대적인 아픔을 치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 오늘의 시국을 바라보며 참 어머님께서는 1993년과 1995년에 대학가 순회 강연을 떠올리셨습니다. 1980년대 카프는 대학가의 좌경화를 막기 위해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승국의 기치를 들고 시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참 부모님과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으로 남북 교류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순회 강연으로 대한민국 내의 가인권 운동권과 아벨권 카프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이 평화의 어머니이신 독생여 참 어머님의 사랑과 가르침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하늘 부모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성령과 신부는 실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라 하심은 구원에 참여, 즉 축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실제 성령 초림,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용서와 사랑, 하나됨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평화의 세계는 평화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참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품에서 치유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참 어머님의 품에서 거듭나
새 시대를 맞이하는 천일국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새 시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섭리 완성의 중심축인 독생이요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기쁨과 환희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 가정과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가호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장님 말씀처럼 이 환난의 시국에 우리 가정연합 축복 가정들은 보다도 참부모님의 뜻과 더불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대국민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다음 주입니다. 먼저 광고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평택 가정교회에 신한국 가정연합 황보고 협회장님께서 순회 예배를 오시게 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식구님들께서 근심오리 걱정으로 보시는 거 아니시죠? 네네. 네,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협회장님을 모신다는 것은 참부모님의 일을 대신해서 중심 우리 지도자를 우리 평택교회에 모시는 겁니다. 큰 축복의 그런 은사가 우리 가정연합 평택교회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의 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천심원 천하정성을 드리면서 정성 없이 값없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다음 주 12월 22일 이때는 협회장님 순회지만 2024년을 결산하면서 우리 모두가 총력으로 온 가족이 이 자리에 와서 협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부모님과 우리 축복 가정, 축복 자녀들이 종적으로 함께 정렬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총력 예배로서 휴면 식구님들도 연락하고 또한 우리 축복 자녀들도 동료해서 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식구들도 오도록 해가지고 협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성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예배 참석을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런 활동의 내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정성의 기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몇 분만 드리는 정성이 아니라 모든 식구님들이 축복가정 식구님이라면 모든 식구님들이 천심원 천하정성을 함께 들어주시고 또한 경배나 혼독 정성을 함께 들으시면서 또한 조식 음식을 동참하면서 어떤 조건을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통해서 협회장님을 정성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자발적으로 천심원 천하정성을 일주일 동안 드린다든지 경배와 혼도정성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아까 이렇게 강조해 주신 한민족 대서사시 그런 그 말씀을 혼독한다든지 조식금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성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 예배를 회복합시다입니다. 12월 첫째 주에 천일국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어서 말씀을 좀 같이 추가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13일 이제 D-Day 119일을 앞에 다가왔습니다. 천원문 천일성전을 참부모님께서는 기쁨과 환희와 설렘으로 고대하시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날을 맞이하고자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천원구 천일성전은 거룩하고 영광되게 하늘부모님 앞에 봉헌에 올리고자 하루를 천년같이 깊은 정성을 참 어머니께서는 드리고 계십니다.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은 하늘 섭리의 완성이자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지상에 내려와 이 땅을 치리하는 새 시대를 개문하는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천일국 백성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만국을 직접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놀라운 섭리 시대에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천원군 천일 성전은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는 본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만 이 천원군 천일 성전 안에서만 갇혀 계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분성전인 우리 교회와 또 실제 성전인 축복가정에 임재하시기를 하늘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생활권 내에서 더 가깝게 더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지만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절대자를 진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입장, 내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온전한 합일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소원을 중심 삼고 그것과 일치되고 하늘 부모님의 뜻과 합일되는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과 진정한 하나됨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 훈독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의 참 가정입니다. 참 가정에 세워질 수 있는 참 부모, 참 부모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참 부부, 참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늘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천원군 천일성전도 하늘 섭리 있어서 중요한 본성전이지만 하늘이 함께 임재하시고 하늘이 함께 동참하고 사람을 채우러 가자 하는 그런 것은 어디냐? 바로 참 가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 훈독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참 가정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 참 가정, 참 부모님을 중심한 참 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축복 가정 자녀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하늘이 바라시는 참된 가정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리워서 찾아오고 또한 그리워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개성 완성, 가정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이라는 것은 하늘이 태초에 바라셨던 가정으로서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타락의 혈통을 청산하고 하늘의 혈통을 이은 가정으로서 축복 가정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우리 모든 가정은 하늘이 그리워하며 찾아올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을 다시 갖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찾아오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예배가 정착해야 됩니다. 가정예배는 가정교회의 출발이자 기초가 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늘 앞에 경배드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부부간에 참 부모님의 말씀이 훈독되어지고 또한 하늘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기도가
성처를 키고 가정 안에서 기도가 올려져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유심한 그런 교제와 나눔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한국 가정연합에서는 가정 단위에서 가정 예배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계를 중심한 이런 대예배도 더 강화되지만 찾아오시는 하늘 부모님 앞에 예배자로서 천유국 백성으로서의 의무인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는 내용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 축복 연령대에 19세에서 40세가 되는 해당되는 자녀수들을 협회에서 찾아보니까 13,000명 정도가 됩니다. 13,000명의 우리 축복가정 자녀의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건강한 신앙을 하는 축복 자녀의 수는 무려 1,000명,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숫자는 참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 가정들과 그로부터 출생한 자녀 수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우리 2세들이 축복으로 가기 전에 신앙과 멀어지는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전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만 신앙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래서 가정예배를 중심 삼고 신앙 전통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선민이 됐던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가정예배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가정예배, 가정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 안에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단순히 우리가 의식주를 생활하는 곳, 그 범위를 넘어서서 가정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한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주. 네. 이런 특별한 자리를 통해서 일상과 분별된 그런 시간을 분명히 마련하여서 오롯이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고 하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환경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축복가정으로서 사명을 자각하고 결의하게 되며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되고 가족 간의 유대가 점점 커져 나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하늘의 뜻과 심정을 이해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 예배가 된다. 그 신앙을 전승하는 자리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천원군 천일선전 입궁이 1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예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입궁하기 위한 첨부 과정이 되고 또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축복 자녀들이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늘과 또한 참 부모님께서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축복가정 자녀가 아니라 무늬만 퓨어토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을 공경하고 진정으로 하늘을 모시고 시봉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하늘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녀들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정 공동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법과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가정 예배는 일단 가정 안에서 부부와 우리 가정,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일단 실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처를 정화하고 경배 가정 맹세 보고기도 삶의 내용, 지난주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교제하고 감사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훈독 말씀, 그 다음에 훈독 말씀에 대한 생각 나눔, 그 다음에 기도, 이런 순으로 너무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는 목회자의 배신자가 되어서 어떤 식순을 간략하게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배 가정 내세, 그 다음에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한 주간에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도 이제 가정 안에서 해보면은 감사한 거 나눌 때가 좀 기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뭐가 힘들었어? 이야기를 부모가 들어줬을 때 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유대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집안의 어떤 정화의식이죠.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 예배를 드릴 때 깨끗하게 거실을 치우고 또 아니면 식탁에 산다면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뭐랄까 식탁포를 새롭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화의식, 훈독교제 준비, 성초 조마, 그다음 질문과 토론, 가정 맹세,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식순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가정 예배를 이제 협회에서 모든 식구님들이 의무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을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가정 예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천일국 가정 예배 품성 교재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발간은 되지 않아서 아마 오실 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품성 교재 사용법과 그 다음에 2주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품성에 대한 제목,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시트지, 그 다음에 필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 천성경 훈독한다든지 아니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훈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참부모경 훈독한다든지 훈독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고 또 감사한 것을 이야기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를 훈독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 다음에 감사한 게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 훈독 말씀을 읽어주고 이런 내용이 가정 안에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교회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를 또 담소로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 방법을 활용하는 내용들은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가정예배를 드리는 주의점은 일단 부모님이 설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시겠죠? 우리 이현아 권사님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귀에 그냥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경청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말 내용도 평상시에는 쏘아붙이는 말을 하더라도 이때는 온화하게 내가 참 어머님이다, 내가 참 아버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천일국 가정예배를 주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대화 시간을 갖고 의사소통 중 경청, 공감하는 내용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간을 좀 정해주세요. 불중난중한 게 아니라 금요일날 저녁이라든지 자녀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라든지, 자녀가 멀리 있으면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예, 페이스톡 열고 몇 쪽 훈독하자. 훈독하고 어떻게 지냈어? 예, 오선호 고사님은 우리 따님이 저기 멀리 있잖아요. 창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톡 열고 훈독하자. 훈독하고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예배 출석 체크 방법도 하나로에 보면은 예, 가정예배 이렇게 출석을 체크하는 내용이 있어요. 날짜랑 그런 출석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각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카톡방에 우리 또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제 천원문 천일소년 입궁식이 4개월여일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다시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곁으로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고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복귀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중요한 솔루션이 뭐냐?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하늘부모님께 또 우리가 최고의 선물로서 가정예배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천국의 기지로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그러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성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며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참된 가정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을 신앙의 전통을 세워주고 하늘 부모님 말씀을 온전히 전수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변중의 예보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랫사옵나이다. 아멘.